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고 또 축복해주고 존경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마 이 여자의 해산의 고통일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은 우리가 이빨 아픈 것보다도 10배가 아프다는데 저는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를 보면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조금이나마 여러분 알고, 특히 여기 우리 청년들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산의 고통에 심했구나 하는 걸 저를 보면 조금이라도 아마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이 아픔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제가 한번 표현해 볼 텐데 어느 정도 표현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 이 표현을 보고 여러분들도 좀 우리 남자분들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와! 조금만 더.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보다 더 하겠죠. 여기 안 웃는 분들은 전부 간첩이야. 전부 저기 외계인으로 가셔야 돼. 해산의 고통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남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자연 환경과 싸우는 그 땀 흘리는 그 고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이 남편이나 아버지를 진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겠죠. 하루하루 살 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삶이란 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의 연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힘들다고 하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적극적 이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이 작가인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이 필 목사님 보니까 필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다가가서 목사님, 저는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드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어디 조용하고 문제가 없는 곳에서 제가 정말 살고 싶은데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필 목사님이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딱 한 군데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바로 공동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여기는 문제도 없고 조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라겠습니다. 즉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고난도 내게 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정해 본다면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은 바로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장된 축복.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이 같은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첫째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당할 때 바른 태도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압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선진들은 보면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니까 이 고난이 나중에 다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고 인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고난이 사라지고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우리에게 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고난이 임하는 이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는 실수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이 주는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탄은 우리에게 이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병을 가져다 주고, 근심과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하며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이 고난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30년대에 미국 뉴욕의 이 주식시장의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시작된 세계 경제 대공황 때에 미국의 수많은 은행이 도산했고 기업들은 파산했습니다. 미국의 이 실업자 수는 전 노동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었고, 공업 생산은 50%가 감소되었고, 농민들의 수입은 60%나 줄어들어서 이 뉴욕시의 급식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며 무료 급식을 통해서 연명하고 있을 때에 그 극심한 가운데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라고 말하며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다고, 우리 모두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나서 이 루즈벨트 이 대통령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합시다. 미국 국민들은 이 연설을 듣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을 겪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미국은 세계 제1의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이 이 고난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하는 이 고난은 매우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1절에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나에게 뭐라고요? 유익이 됐어요. 그 유익이 무슨 유익이라고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고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고난이라도 유익이 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고난을 해결하는 길은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노력에는 반드시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교 중을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하면 첫 번째는 운명론이 있습니다. 이 운명론은 이 회교에서 고난을 알라신이 정해준 운명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내가 고난을 당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므로 굴복하는 것만이 너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숙명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도피론입니다. 도피론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교리를 가르치는입니다. 열반이 무엇입니까?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과연 완전히 사라질까요? 마치 이 스탠리 존스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두통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아프면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가 표현한 것은 뭐냐면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버리냐면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잘라버리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교와 마찬가지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 하여금 이 현실을 도피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과론이 있습니다. 인과론은 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갈말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말하는데, 이 교리는 어떤 교리냐면 전생의 죄값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로 사람들을 비참하게 뭘 한다고요?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망각론이 있습니다. 이 망각론은 이 현대의 에피큐로스 학파에서 나온 건데 바로 향락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향락주의로 고난을 타파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망각해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마신다고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그리고 쾌락에 빠지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지 다 잊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걸 통해서 다 잊어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기독론이 있습니다. 기독론은 이 많은 수많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으라.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뒤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오늘 우리를 따스한 손길로 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고난 자체의 문제 속에서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네 인생이 그러니까 네 팔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으면 이 고난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난의 문제들 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극복한 후에 유익이 무엇이냐 말이죠. 이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중요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의 풀무 속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는 고난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예 고난을 다 없애버릴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 고난을 우리 곁에 뒀냐는 말이죠.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쏘는 프라이드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로빈슨이 나옵니다. 이 프라이드가 로빈슨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이 프라이드 소년의 말하기에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리고 고통과 죄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로빈슨이 한참 생각하다가 너 참 지혜로운 말이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나 너에게 묻겠는데 너는 날마다 죄를 짓니 아니면 안 짓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여기 안 짓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악을 행합니까?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악을 우리가 다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로빈슨이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으면 우리가 죄인이지 않니? 그러면 그 죄인을 인간을 죽여야 되니 살려야 되니?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란다. 여러분 어느 정도 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고통을 남겨놓으시고 질병과 무서운 비극들을 남겨놓으신 그 신비를 우리는 철부지 아이 같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 고난은 예방될 수 있고 이 고난을 물리칠 수 있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말이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는 말이죠.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뭐라고요?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유익이라겠습니다. 왜요? 바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면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회예요, 기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고난이. 두 번째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겠어요. 제가 고난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고난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난은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고. 이 고난을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맞는 우리 찬양을 한번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쳤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순간에도 이 고난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고난의 유익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기회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행복을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만 알고 산다면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축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격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격 형성. 그래서 존 밀턴은 40세의 맹인이 되었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때 그가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수고했지만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이니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인격을 바로 닮을 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멍에를 메라. 뭘 메라고요? 내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멍에란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멍에를, 이 고통을 다 자기가 어떻게 해요? 매지 않으려고,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다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려요. 나는 이 멍에를 나는 질 수가 없다. 내가 왜 이 멍에를 쥐고 사냐? 나는 이 멍에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명예를 계속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예는 우리에게 고통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명예는 우리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에게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멍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져야 될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나중에 행복해지고, 나중에 주의 복을 받게 되고, 이 고난이 사라지고, 그리고 문제가 기회로 변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갑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 지고 가면 여러분 분명코 우리는요, 정말 그 많은 우리의 고통과 십자가를 지고 갈지만, 그러나 그 멍에를 맨 후에야 비로소 우리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미 카미케라는 이분이 고난을 다루고 있는 그의 책에서 보면 의미 있는 한 부분을 얘기하죠. 여러분, 인도에 대장장이가 있는데 이 대장장이가 이 금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기술이 좋아요. 옛날에는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금을 연단해서 정말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죠. 그때 이 지혜로운 대장장이가 하는 얘기가, 그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비췄을 때, 그 비췄을 때에 가장 선명하게 내 얼굴이 또렷이 나타나는 그 순간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좋은 금이라는 것이죠. 거기는 전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그리고 거기는 정말 어떤 더러운 모든 것이 찌꺼기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순간이 딱 되면요, 자기 얼굴의 형태가 그대로 그 금 위에 여러분 바짝바짝 빛나는 그 속에 내 얼굴이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가장 좋은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격에 자기 자신의 형상을 비추어 보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그 인격에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겨내라. 고난을 인내하라.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인격 있게 드려라. 한번 또 합시다. 예배를 인격 있게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그냥 옷을 입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오시는 분요, 옷 그냥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위에 올라오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올라오는데 우리의 모든 옷 하나하나까지도 다 여러분 바로 인격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오늘 가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했냐. 그래서 주의 종도 이 설교 원고가 필요하고, 이 하나하나 글자 한자까지도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아버지가 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설교 내용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배를 인격에 드리는 분이 이 예배 시간도 철저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10시 4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시 45분 나서는 그건 지각한 거예요. 11시부터가 예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세요. 제일 먼저 이 악기 부대가 나타나서 여러분
주의 종이 나타나기 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아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 청중이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오고 문은 딱 잠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든 실태가 잘못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준비 찬송 그래서 10시 40분부터 준비 찬송,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결국은 다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10시 40분 땅 되면 종을 딱 차고 그때부터 한 명이 있든 아무도 없든 간에 이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한 주에 한 번만 오십니까?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오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예배도 오시고 새벽 예배도 오시고 모든 예배도 오시고 낮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 오시고 언제든지 오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이 형상, 인격을 찾는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교회만큼은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고난을 참아라, 고난을 인내라, 그리고 예배를 인격 있게 드리라고 이 성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곳에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여라. 한번 더 합시다. 섬기기를 하여라. 전도 많이 하여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 많이 하라고, 섬기기를 원하고, 전도 많이 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분. 정말 이분 성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이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들은 성령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주의 종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받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돼서 정말 성령을 받으시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정말 그분의 이 성령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이 성령을 통해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는 우리 영혼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자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